책임지시고 도우시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마음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주님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나님 앞길이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거센 고독이 밀려와도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하여서 굳세게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고독같이 밀려올 때 우리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주저앉게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아버지 이대로 나왔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1937년 1월 셋째 주일을 여신도 주일로 제정한 이래 매년 헌신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새 역사 70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새 계명을 따라 생명, 평화, 정의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대초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어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기도 드리기를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보혈로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오늘 드린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의 긴 터널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불안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용인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셔서 선교의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지경을 넓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나아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성도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덧입고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전국 여신도들이 마음을 모아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옥합을 깨트려 주님을 섬긴 마리아 같이 우리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자녀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화목하고 복된 가정 이루어서 이웃의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약한 지체들을 세워주며 숨은 봉사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여신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늘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고요한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축복하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올 한 해 꿈꾸며 계획한 모든 사역들이 아름답게 뿌리내리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 1월 15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제정한 여신도회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설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일 설 주일은 1부, 2부, 3부 예배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 않으며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려집니다. 설 가정 예배문은 본당 1층 로비에 비치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20일 금요 예배와 23일, 24일 새벽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드려지며 25일 수요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음교회 방문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1시 20분에 출발합니다. 19일 홀로 사시는 75세 이상 어르신들께 사랑을 담아 반찬을 전달합니다. 설 맞이 구제사역이 20일 하이의 집에서 있습니다. 명예건사 추대 예식이 2월 5일 3부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3년 성지순례 인원을 선착순 추가 모집하오니 왕심경 전도사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강단 꽃꽂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분들은 1층 로비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중보기도팀을 모집하오니 용인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명세서를 발급받기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한 주일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 34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여신도의 찬양대 찬양 후 외롭고 고독한 사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시간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희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신 소득의 작은 것을 떼어 주의 손에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 드리는 손길 복 있는 손길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구워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빚지는 인생이 아니라 베풀고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손대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발걸음을 내딛는 것보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마다 겸손과 성실로 하나님 우리의 수고 가운데 풍성한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역사로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이 나타남을 통하여 주변에 어렵고 가난하고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배움을 하나님 겪지 못하여 하나님 죽어가는 많은 어린아이들에게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가장 좋으신 것으로 채워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신도 주일 특별히 예배로 나아가시는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모든 여신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헌신의 기쁨과 능력이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갖고 걸어가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사명이 있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밥을 열심히 먹고 도둑놈이 찾아올까 안 찾아올까 늘 대문을 지키면서 낯선 사람이 오면 월월월월 하는 것이 강아지의 사명입니다. 또한 외양간에서 기르고 있는 소 역시도 열심히 여물을 먹고 많은 사람들에게 젖과 또한 고기를 제공하는 것이 소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 땅 가운데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예배하는 자들의 사명은 늘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늘 의지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의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고독한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외로운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는데 헌신을 열심히 하는데 수고하는데 성가대 열심히 하는데 식당에서 열심히 반찬 만들었는데 주차봉사 열심히 하는데 여러 가지의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교사로 수고하고 내가 맡아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누군가 나에게 수고한다 말 한마디 건네지 않을 때 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본척만척할 때 그 사명의 길을 홀로 걸어간다라고 생각할 때 그 생각에 지배되면 그 마음 가운데 섭섭이가 찾아오고
그 섭섭이가 찾아오면 시험 겪게 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나타나는 작은 약점의 모습이요, 무너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죄가 만연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고 당대에 의롭다, 당대에 흠이 없다 일컬어졌던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노아야, 노아야, 내가 이제 이 지면 위에 40일 동안 내가 심판의 비를 내릴 것이니 이 비를 피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노아가 노아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노아가 이 구원의 방주를 만들면서 이 모습을 바라봤던 주변의 사람들이 노아를 비아냥거리기 시작을 했죠. 야, 노아야, 하늘을 봐. 하늘이 얼마나 맑은데 너 무슨 비가 온다고. 너 그렇게 영역이 없어서, 그렇게 영안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네가 이 맑은 날 가운데 뭐하러 그런 방주를 만드니?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밥을 나누고 함께 산책도 했고 함께 즐겁게 대화했던 동네 주변 사람들이 노아의 사명을 바라보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누구도 노아가 하나님을 위하여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 노아 방주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나무를 날라주는 사람이 없죠. 누구 하나 망치질을 돕는 사람이 없죠. 누구 하나 배 사이에 역청을 발라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란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그 일을 감당했던 노아였지만 그 노아여 사람이잖아요. 그 노아도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지만 노아도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거죠. 노아도 부족한 면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노아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시험에 들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너 영안이 있냐 이야기했을 때 그 노아가 느꼈을 고독과 외로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기에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방주를 만드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나와 교제했던 사람들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수고한다고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의 말이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방주를 만드는 이 모든 일 가운데 땀과 수고가 있었지만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함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가 했어, 내가 이거 만들어낸 거야, 나 이런 사람이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노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의 특징이 사명을 감당할 때 다 외로웠고 고독감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길을 걸어갔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외롭고 고독한 인생의 여정을 걸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모세,
이스라엘 백성 수천 수만의 사람을 데리고 이끌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닌 몇 수백만 명을 이끌고 나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색깔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데,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나오면 모세를 향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너는 능력이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막 공격했을 때, 모세는 모세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런 불평의 소리들이 들릴 때마다, 원망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 모세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고독감을 느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것, 둘이 살아가는 것도 참 버거운 일인데, 셋, 넷 같이 걸어가는 것도 외롭다고 느끼는 우리의 인생인데, 모든 여정 가운데 나 혼자서 이 수백만을 내가 이끌고 갈 때에 그 모세가 느꼈을 그 외로움과 고독이 얼마나 컸을까? 총리로서의 그 일들을 꿈꾸고 나아갔던 요셉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구덩이에 빠지기도 했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신세가 되었을 때, 친구도 아닌 동네 사람들도 아닌 나를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내게 등을 돌렸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외로움과 고독은 얼마나 컸을까? 부모도 등을 돌리고, 어렸을 때부터 유년 시절을 함께 보냈던 그 형들도 등을 돌리고, 오히려 내 등에 칼을 꽂는 그 형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셉의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고독함을 느꼈을까? 우리 예수님 사명 감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네가 십자가에 올라가 네가 죽어야 해. 네가 가시 면류관을 쓰고 내 손목에 발목에 네가 망칠 소리와 많은 사람들의 비방과 그들의 욕설을 네가 다 듣고 보혈을 흘려야 해. 그 사명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나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 받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산에서 말씀을 들었던 2만 명의 사람들 도대체 다 어디 갔는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어디 갔는지, 병들었던 자들 고쳐주었더니 나 예수 모른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 가난한 자들에게 부함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예수님의 받은 은혜가 많았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갔는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우리 예수님 얼마나 고독감을 느끼셨을까? 은혜 베풀고 사랑 나누어 줬더니 십자가 달리는 그 순간에 나 저 예수 모릅니다. 저희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조롱하고 비난할 때 그 사명 기꺼이 달게 받으시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쏟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모로 특별히 헌신하시는 우리 여신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길을 걷다 보면 원치 않게 고독과 외로운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냉랭하게 판단하고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온다면 그 순간 내가 느끼는 좌절감을 통해 외롭고 고독감을 여러분 우리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듦을 느끼죠. 성가대를 합니다. 좀 누군가가 오늘 성가대 너무 좋았어, 은혜 받았어,
이 이야기 해주면 참 좋겠는데, 주차 봉사할 때 지나가는 장로님들이 아우 집사님 추우신데 수고하네요, 이 한마디 건네줬으면 좋겠는데, 식당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목사님이 좀 와서 목사님이 아우 수고한다고 어떻게 이렇게 무생채가 맛있냐고 말 한마디 해주면 좋겠는데, 교사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좀 담당 교육자들이 정말 선생님은 보배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이렇게 칭찬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들이 없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섭섭이가 찾아오면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노아, 모세, 요셉, 그리고 헌신의 사명의 대명사였던 우리 예수님, 그 고독한 순간에, 그 외로운 순간에 시험 들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독감과 외로움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명을 기억하면서 세상 사람 남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나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어떻게 해요? 주님만, 예수님만, 성령님만 알아주신다면 그것을 내 안에 찾아올 때에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 이 모든 헌신 기억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외로움과 고독에 있었던 모든 인물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승리의 성취를 맛본 것을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이 나의 헌신과 사명이 나아갈 때에 일어난다면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현재 감옥에 갇혀 있지요. 세상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날 수 없지요. 친구도 만날 수 없지요. 가족도 만날 수 없지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협력자들, 동역자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자신은 이제 곧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견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던 그때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바울 그 감옥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고독했을까? 누구라도 다 그럴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평생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전하며 살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결과가 죽음이라니. 또한 바울이 그 감옥에서 더 외롭고 낙심하게 그의 마음을 처절하게 절망하게 만들었던 소식이 들려왔지요. 바울에게 있어서 신실한 동역자 데마가 있었는데, 그 데마가 10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나옵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데마였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떨어져 있을 때에 이 데마가 세상에 눈이 멀어서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명을 잊어버리고 저버리고 세상 길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동역했던 사람,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 데마가 내 곁을 떠나 세상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쾌락에 타락에 빠져서 그곳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 또한 그와 함께 했던, 그와 마음을 모아 헌신했던 그의 동역자 그레스게와 여러분 디도도 바울의 곁을 떠났다고 나오죠. 10절 하반절의 말씀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다로 갔고, 바울이 밖에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기 전에 늘 밖에서 같이 마음을 모아 전도지를 갖고 전도했던 사람들이에요. 힘이 들 때 서로 중보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줬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같이 아프다면 같이 성령의 불러 함께 찬양하며 중보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 역시도 내 곁을 떠나서 그들이 각자 복음의 영역으로 떠났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바울이 느꼈을 외로움과 고독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역시도 오늘 말씀을 보니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외롭거나 고독에 빠져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았고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실족하지 않았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고 사람을 탓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가 늘 나아갈 때 나와 초창기에 동역자와 협력자로 했던 그들이 지금 내게 하나도 없다. 다 나를 떠났다. 다 나를 배신했다. 나를 다 버렸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환경에게 탓을 돌리지 않겠다. 바울이 고백했다라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지칠 줄 모르고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해 걸어왔습니다. 사명의 길은 참 외롭고 고독한 길이죠. 바울 걸어와다 보니 그가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그의 동족인 유대인들 그 하나 변론해줬던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같은 동족인데도 어려움이 생기니 다 떠나버리고 나 모른다 하였습니다. 변호해주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사명 감당할 때 아무도 자신의 헌신과 수고를 인정해주지 않았고 알아주지도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독한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감옥에서 외로움과 그 고독함이 찾아올 때 바울은 어떻게 극복했을까? 도대체 그에게 무엇이 있기에, 어떤 믿음이었기에, 어떤 시선이었기에 모든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순간에도 이 바울은, 모세는, 노아는, 예수님은 왜 절망에 빠지지 않았을까? 바울이 외롭고 고독을 느낄 때 그가 의지했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17절 18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은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 사명 감당할 때 내게 힘 주시고 거기에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이 말씀이 사명 감당할 때에, 성가대 찬양할 때에, 지휘할 때에, 반주할 때에, 교사할 때에, 음식으로 내가 헌신할 때에, 주차 봉사로 내가 헌신할 때에, 안내위원으로 내가 수고할 때에 선포된 그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 헌신의 모든 영역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이 수고, 이 헌신, 여러분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하여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모든 악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 사자 입에서 나오는 악한 일들이 내게 이럴 때마다 주께서 내게 힘주시니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 붙잡아 주실 때에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이 바울은 알았기에,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외로움을 느꼈지만, 절망하고 고독함을 느꼈지만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하나님이었기에,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는 외로움과 고독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내 곁에 협력자들이 다 떠나도 쉽게 낙심하지 않았고, 내가 처한 상황이 여러분 좋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절망하지 않았고, 헌신하여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칭찬하지 않아도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을 전적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왜 흔들리십니까? 왜 목사의 칭찬에 왜 목말라 계십니까? 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에 여러분 왜 목말라 계십니까? 내가 헌신하고 내가 사명 감당하고 특별히 우리 여신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 은사 내가 할 때에 왜 흔들리십니까? 여러분의 헌신의 목적과 연신의 수고의 목적, 사명의 목적이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내가 흔들리고 절망하고 외롭고 고독함을 느낀다면 여러분의 헌신과 사명과 수고의 대상이 아직까지 전적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실 때 외로움과 고독한 순간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의 전적 의지 대상은 누구입니까? 절망의 상태가 찾아올 때 담당 교육자에게 전화해서 그분을 의지하십니까? 구역장에게 전화해서 그분을 의지하십니까? 같이 교제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전화해서 의지하십니까? 바울이 현재 처한 상황은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이 교차하는 상황이 분명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는 감옥 속에 갇혀 있었고, 들려오는 소식은 날마다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다 떠난다라는 그 소식, 절망과 처절한 비참한 일들이 그에게 찾아왔었죠. 그러나 바울 쉽게 주저하거나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외롭고 고독한 그 순간에 절망과 섭섭이가 찾아와서 시험 들고 좌절이 일어날 때에 바울 그의 입술을 통해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하나님께서 늘 내 곁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그냥 문자적으로 바라보는 고백이 아니라 바울은 현재 내게 버틸 힘은 없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지만, 누군가를 통하여 나 위로받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에베레셀의 은혜로 나에게 힘주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이 고독과 이 외로움 이 모든 순간에도 나에게 힘주실 거야, 반드시 내게 능력 주실 거야, 그가 믿고 선포하며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 고백을 통하여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과 외로움을 스스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신도분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다 보면 거센 외로움과 고독감이 우리의 삶과 사명과 사역을 뒤덮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지만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죠. 또한 가족과 친지 또 주변 사람들부터 그렇게 너 예수 하더니, 주말마다 그렇게 교회 와서 열심히 살더니 믿음으로 산 결과물이 고작 이거야? 비난하고 조롱 섞인 말들을 들을 때도 있죠. 그 순간 여러분이 느끼게 될 외로움과 고독,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고독한 그 외로운 순간에도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라고 느끼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내 뒤의 삶을 지키시고 계시기에, 외롭고 고독하고 힘이 들지만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 우리가 당하는 그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고 돕기 위해 세밀한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여러분 곁에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굳건한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내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특별한 여신도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용의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모로 헌신하시죠. 귀하십니다. 너무나 소중한 일이죠.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성가대 하랴, 찬양대 하랴, 교사하랴, 주차봉사하랴, 안내위원 하랴, 여러 가지 여러분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실 때 바울처럼 외로움과 고독감이 찾아오게 되죠. 오히려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외로운 것 같습니다. 집사님 때보다 권사님이, 권사님보다 장로님들이, 장로님들보다 목회자들이 더 외롭고 더 고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로우니 고독함이 있으니 하나님을 찾게 되죠. 세상으로 즐겁고 행복하면 하나님 찾으실 것 같으세요? 외롭고 고독함을 느끼니 하나님, 나의 이 외로움을, 이 고독함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바울이 그 외로움과 고독감을 극복했던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 교회 학교 영유아부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기초, 우리가 전적 의지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장 기초적이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신앙의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과연 나는 나의 삶에, 나의 사역에, 나의 사명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사람과 환경, 이 세계를 함께 마음에 두고 바라보고 나아가는지, 아니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대상이, 나의 전적 대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세상과 환경에 바라보며 내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나의 구체적인 신앙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재점검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구체화되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뿌리로 내려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맡겨주신 그 일들 헌신,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때, 외로움과 고독함이 찾아올 때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주신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실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외로움과 고독 거뜬히 물리치시고 거뜬히 이겨내시는, 그래서 사명 잘 감당하였을 때에 먼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모든 여신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신도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 10년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전적으로 세우고 내가 바라봐야 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나의 기초의 신앙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구체화되고
뿌리 내려질 수 있는 귀한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외로움과 고독함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오히려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 주신다, 이것을 내가 전적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거뜬하게 물리치고 이겨낼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